오늘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앞뒤 양옆으로 참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잠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서로 축복하고, 또 지난주에는 손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공간에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부러 만나려 해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그의 삶을 살찌웁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옆에 있는 우리 서로의 축복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 여름이 되면 들리는 소리 가운데 이 소리가 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름하면 떠오르는 소리가 있으세요? 매미 소리가 나죠. 매미하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여름에 이 매미 소리가 오는데, 이 매미 소리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한때는 이 도시에서 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매미떼들을 줄여나갈까, 그 수를 줄일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미에 대한 이야기를 아세요? 이 매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매미가 이 알을 나무 가지 안에다 알을 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을 까고 새끼들이 나와서요, 천적을 피해서 나무 아래로 피신해서 내려간답니다. 살아남는 매미, 그 작은 곤충 새끼들은 천적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나무 밑 땅 속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 나무의 뿌리 즙을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살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자그마치 5년에서 7년간을 그 나무 밑에서 나무 뿌리 즙만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나무 뿌리즙을 먹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 해 7월이 되면요, 그 여름이 되면 이제 큰 성충이 되기 위해서 나무 위를, 그 흙을 뚫고 나와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벗고요,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죠. 날개를 단 매미가 되는 겁니다. 그 매미가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땅 밑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미가 되어서 그 나무 위에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울 수 있을까요? 딱 2주입니다. 매미가 세상에 나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게 딱 2주라는 거예요. 그 2주가 지나면 매미에게 주어진 그 일생은요, 알을 낳고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되는 거죠. 그 매미의 일생,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들었던 울음소리가 달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소음으로만 들리세요. 매미가 울었던 그 울음은 과연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땅속에 깊이 박혀서 7년 동안 살아야 했던 그의 삶 속에 단 2주 만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다해서 맴맴 울고 2주 뒤면 자신의 생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매미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매미의 일생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는 손이라는 시입니다. 오동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다가온다.
동그랗게 말아진 아이의 소나기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얘야, 그 손 풀어 매미 놓아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참 아름답죠. 이 시는 어찌 보면 그 일생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단 2주 나와서 생명을 낳기 위해 울어야 하는 그 매미의 일생을 한 이 시인이요, 장난삼아 매미를 쥐어든 그 아이에게 한 말입니다. 놓아주라고. 그 놓아주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운다라는 표현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손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도 있죠. 손이 부끄럽고 손이 아프고 손이 울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 속도 모르고 했던, 그냥 무심코 했던 일들이 그에게 어떤 아픔을 줄 수도 있는가. 평생 우리가 그렇게 앓는 손을 안고 우는 손을 안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이야기죠. 요한 복음의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한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상처가 있지요.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육신의 고통,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다른 사람과의 이 차이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타고난 병들은 사람들의 죄와 결부시켰습니다. 분명 무언가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을까요?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면 혹시 그 부모라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요? 또 물었을지 모르죠. 아니, 그 부모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부모가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 생긴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과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들 상황 속에서 생겨난 이 문제는 반드시 인과응보에 따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내 부모가 이런 것 아닐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자식들도 키워놨더니 그런 얘기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날 낳아갖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긴 것 때문에 요즘에는 취업도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제2의 부모가 계신대잖아요.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는 그 서전이 제2의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주신다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낳았다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그게 죄입니까?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왜 이거만큼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라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쟤는 분명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야.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이죠. 언젠가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생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하루 6시간씩 공부를 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더 납득이 안 가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반에 얼마나 많았는지. 꼭 70등을 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제가 늘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6시간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뭘 공부했을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걔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친구는 공부보다 다른 게 더 낫을 거예요. 힘 잘 써요. 6시간을 힘쓰는 일을 했으면 아마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한계가 있죠. 능력이라는 게. 이거 타고난 것 아닙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저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면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놀랍게도 저는 계속 아팠어요. 같이 살면서도. 계속 아픈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말이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말이죠. 운동도 안 한 거 없습니다. 격투기부터 안 배운 게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저는 먼저 힘들어요. 제가 그제 우리 청년들이랑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는 이럴까? 안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타박해요. 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약하냐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좋은 거 다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탓했냐면 이건 분명 저희 부모님의 탓이라고. 왜 날 이렇게 낳느냐. 낳을 때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뭘 못 먹었을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생각 속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무엇이 한계가 있거나 무엇의 능력을 내가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성취해 나가지 못할 때마다 행여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더한 거는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든 상황이 생겨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 이런 천벌과 같은 상황들을 주십니까? 우린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나에게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요.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또는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잘못했을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무심코 던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그 누군가가 마치 매미처럼 7년이란 세월 동안 그 흙에서 자기를 감추고 숨죽이며 살았을 그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 나와서 2주란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2주만을 위해서 울어야만 하는 그 매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이 그 조건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일 우리의 시선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묻는다면 혹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이 손의 모습이요. 우는 손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직 관심을 두셨던 것은 누구의 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그의 아픔을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그 아픈 사람, 그 소경의 눈을 뜨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로 닦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죠. 실로암이란 말이 그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것,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이것이 잘못이냐고, 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고 우리 서로가 묻고, 때로는 남에게 짐을 얹어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던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픈 사람을 가서 안아주는 것,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 죄가 무엇이냐, 너의 부모의 죄가 무엇이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스스로 세상의 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강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광명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씻겨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이 사무엘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을 뽑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그의 종을 보냅니다. 사무엘은 가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분명 첫눈에 알아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새의 집에 다다릅니다. 그 집에는 아들들이 많았죠. 아들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옵니다. 일종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한 명 한 명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아들 하나에 눈이 머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았더라. 어떻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성경도 예나 지금이나 남자고 여자를 떠나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떠한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자매 한 명을 아무나 불러다가 물어보면 자신의 배우자감을 어떤 걸 보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속이 든실해야 됩니다. 저를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눈에 들어야 되겠죠.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그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에서 떨어진 그 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돌에 대한 세상이 바뀐 건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별똥별이 있는 것 같다고. 나가서 보니까 저기 앞에
검게 생긴 돌이 있는데 그거 별똥별 아닙니다. 그걸 보시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다 그런 것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 아니죠. 그 편리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내 눈이 머물러야 할 곳, 내 삶의 목적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행여 그것 때문에 우리 서로가 상처를 주고요, 누구를 판단하고 또한 누구를 심판하러 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데 내가 보는 눈은 너와 같지 않다고요.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누구는 처음부터 그런 아픔을 타고 태어납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모르는 새 과연 저 사람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저런 상황이 생겨날 건가? 내 자신에게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모습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그 기준이요, 드러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눈을 바꾸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눈먼 소경을 예수께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시고요, 가서 물가에 가서 닦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기는 흙과 물로, 강물로 그를 치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흙과 강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다 편차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흙이나 물이나 다 똑같이 줬다 이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더 갖고 못 갖고를 떠나서 흙과 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입니다. 오늘 그것으로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누구나 차별 없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누구를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키우는데도요, 돈을 줘서 애를 키웁니까? 그걸로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조금 높은 자리를 통해서 자식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자식을 돕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아이고, 저 누구 닮았고 꼭 지 애비 닮았고 이런다. 애가 넘어지면요, 아이가 넘어지면 좋은 부모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아픔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걔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달래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흙과 강물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물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섬김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도대체 주고 간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에 하염없이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그 힘으로 무엇을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나면서부터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난이 무슨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갖지 못한 것, 나의 능력에 대한 좌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눈을, 그의 치유를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채워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시려고 합니다. 가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제였는데 이 금년에는 저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참 어려움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우리 연합 감리교회 동료 목사님이었던 그 한 목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요. 교회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아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한 모양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 차를 들이받아서요. 차에서 그 목사님을 꺼내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큰 사고였겠습니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주간 병원에 계시다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저희 동료 목사들이 그곳에 찾아서 위로하고 가족들을 같이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요. 방문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들 꼴도 보기 싫다. 연합감리교회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싫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목회도요. 사람 일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회도 생긴 거 중요하더라고. 목사 생김새를 보더라고요. 저도 얼굴 팩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잘하는 거, 말끔한 거, 학력 높아야 되는 거 많더라고요. 목사도 PhD를 받아야 되고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맞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런 조건 보고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셔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교인들이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이 뭐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 재주가 없고 어떤 분들은 생김새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목회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저희처럼 감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님 하 위에 소위 말해서 캐비넷이라고 하는 위에 어른들이 아마 파송을, 목사님의 파송을 잘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가 잘못이었길래, 왜 그렇게 한 대만 보내고 교회가 집에서부터 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에 교회를 파송을 해서 거기를 다니시다가 오가면서 난 사고라고 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큰 질문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오늘 직장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40대만 돼도 옷을 벗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옷을 벗는 사람들은 왜 벗을까요? 누구는 승승장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벗어야 할까요? 누구는 철썩철썩 잘만 붙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누구는 오픈만 하면 그렇게 대박이 터지도록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열면 안 될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무엇이 잘못입니까? 만일 내가 잘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벌입니까? 내가 그 정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거 죄입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바로 누군가의 위로와 위안이 되어주라고. 비판을 왜 합니까? 그 전에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삶은 그 어둠 속에서 저 땅 밑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딱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함부로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는 손이 아니라 주님은 그 우는 손을 펴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행여 가슴에 아픈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셔서요, 그 사랑을 정의롭게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